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봉독은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7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디아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라립의 모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좋은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할 텐데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한 공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있는 곳을 바로 위대한 공간으로 바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요셉은 감옥을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그러한 장소로 바꿨던 사람입니다. 감옥이라는 그 안 좋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로 바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바벨론 궁정을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공간을 전혀 기도할 수 없는 그 공간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그 공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그곳을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성벽의 완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된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난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럼 그 성벽 안에 누가 살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졌지만 성 안은 여전히 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성읍은 광대했지만 그 주민이 많이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성된 성벽 안에서 사는 것은 마치 당첨복권, 우리가 주택복권 마치 이렇게 돼가지고 청약이 돼서 들어가는 어떤 좋은 일이 아니라 어쩌면 더 불안하고 위험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성 안에 사람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지도자의 솔선수범입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제비를 뽑아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10분의 1이 강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의 방식인데요. 사도행전에 마띠아를 뽑을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읍을 채울 자들을 10분의 1을 강제 이주하는 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들을 그 안에 넣냐면,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제비를 뽑고 또 지도자들의 솔선수범도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 살겠다라는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 전체의 말씀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468명, 세라 후손 690명, 베냐민 지파 928명, 제사장 가문 1192명, 그리고 레위인 284명, 성전 문지기, 느디님, 성전의 노예들, 찬양하는 아삽의 후손들, 그리고 행정관이었던 그 왕의 백성들, 그들이 약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우신 하나님의 성벽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도성인 그곳에 사람이 채워지는 것, 그 공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건물은 건물로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매일 싸우는 가족들과 살게 되면은 그 불행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회사, 화려한 공간이 있는 그런 회사라도 화목하지 않는 그 사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불행하듯이, 사실 어떤 공간이 좋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어떤 사람들이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그리고 우리의 회사나 이런 모든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송된 그 직장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3가지의 특징을 가진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간, 그 지경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공간에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그곳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회사를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공간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상황을 그리고 그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큰 용사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들을 다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형제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성읍에 사는 자들이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고난을 감당하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마치 당첨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그리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고, 이 성경에서 이 용사라고 표현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전쟁에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듯이 이 용사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간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경이 훨씬 더 넓혀지고 또한 그것이 복을 받는 놀라운 공간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가장 선두에서 기도로 그것을 섬기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큰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느헤미야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의 손이며,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레위 사람 족장 삽브라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진 자였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책임을 맡은 자, 책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들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책임을 맡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채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맡겨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좋은 공간은 헌신하는 자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싸우는 자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자원하며 나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공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공간은 화려한 건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짐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자로서, 헌신하는 자로서,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헌신자로서,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책임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공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공간에 어떠한 사람들이 거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간으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맡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자들로서,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로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공간이 좋은 공간으로,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다니엘과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